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이름이 실은 제 이름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해서 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름이 왜 요한을 거꾸로 뒤잡아 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뒤잡아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겠어요. 제 이름은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라는.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묵상하고 지나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간과하게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런 인물이 왜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왜 나는 이러한 사람의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서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에 있어서의 형통의 케이스, 실은 요셉은 형들을 잘못 만나서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제들 사이에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들에게 완전히 팔려나간 그 동생의 입장에서 받은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둘인 가정, 그 자식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어머니가 둘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보면 이제 어머니가 둘이거나 아버지가 둘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큰 상처들이 심하게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복 형들에게 당한 그 아픔, 그야말로 요셉의 삶은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먼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또 집집마다 이게 성구같이 붙어 있는 사자성어 만사 형통, 모든 일을 형만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게 만사 형통인데 요셉의 경우는 이 형들 믿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이 요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 형통 혹은 성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여러분 들으셨는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 혹은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39장을 읽어가면서 느낀 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실은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때는 형통이란 말을 안 써요.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요셉의 삶 속에서의 컨텍스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굉장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쓴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드디어 그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꿈의 완성, 그래야 그 형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드디어 형통했다라고 쓰면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참으로 의외롭게 성경은 이 요셉의 형통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감옥에서 지냈을 때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을 우리가 솔직히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 노예의 형통함이 뭘까요? 노예로서의 형통함이 뭘까요? 너 노예냐? 예, 저 근데 형통했어요. 노예의 형통함이 뭘까? 더 많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형통일까? 아니면 노예로 있으면서
뭐 힘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지내고, 아니면 뭐 노예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올림픽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노예들끼리 올림픽 대회 해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다. 그게 형통일까? 노예가 금메달 따가지고 자랑하는 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감옥 안에서 죄수의 형통은 또 뭘까? 죄수의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형통했다 해도 아직도 죄수이고, 노예로 형통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노예인데 그게 무슨 형통의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통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오해가,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 형통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형통이고,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대로 나의 앞날이 펼쳐져 가야 드디어 나는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꾸던 모습으로 지금 와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가 꿈꾸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 몇 분이나 내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을 10분 발휘해서 나의 커리어를 빌드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특별히 이민자의 컨텍스트에서 정말 사는 것이 코앞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서 일단 살고 봐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한 커리어 빌드업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급급하여 살았던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뚜벅뚜벅 걸어서 드디어 내가 기대한 자리에 와 있노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참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냐, 형통과 거리가 먼 인생이냐? 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은혜의 맛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나의 길은, 내 계획은, 내 꿈은 좌절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림, 형통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형통의 의미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면 요셉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형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죄수로서, 노예로서의 형통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통을 출세 혹은 업적을 이루어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만약에 출세 업적이라면 국무총리 되는 그 요셉에다가 붙였어야 될 거예요. 드디어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도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의 어떤 도전, 전환점을 가지러 감옥과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형통을 정의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업적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 대단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이 강도의 손에 잡힌 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잡히는 집도하는 그 칼일 것이냐, 그것은 결국 어떤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출세한 겁니까? 의사가 되고 우리식으로 요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그 사자가 붙은 그런 직업을 가게 되면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게 대박난 삶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인격을 가진 자가 그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임금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임금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자리에 누가 오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서서 한 나라가 망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나라가 다시 살고 융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그 업적을 이루고 그 도착지에, 원하는 도착지에 도달한 것으로 형통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드디어 내가 거머쥐었다, 내가 꿈꾸던 일들을 드디어 해냈다 하면서 마치 정상에 오른 그 기분이 드디어 네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에 어떤 인격과 인품과 자질을 가지고 서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심각하고 더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의 형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뭐 요셉이 무슨 소유권이 있었겠어요? 노예로 사는 자가. 그런데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은 오늘 새벽에 같이 좀 나누려고 했었던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복,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복을 받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 혼자 배불러 배 터지게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복을 영적 토네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piritual tornado. 토네이도가 어떤 성향을 갖습니까? Sucks everything in. 그렇죠?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핀 아웃해서 전부 다 내던집니다. 그게 토네이도의 성향이죠. 빨아들인 후에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다 토해내는 것이 토네이도의 성향이라 할 때 우리의 복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혼자 그 안에서 지키고 그 혼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듯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에 그대로 응하여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형통의 의미를, 더불어 사는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의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어요.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도 그 간수장이 그가 믿는 여호와가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봄으로 그에게 다 맡기고, 맡긴 것은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그가 뭐 밥을 하든 죽을 하든 다 맡기고 믿었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그를 믿었던, 그를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결국은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졌을 때도 국무총리라는 그의 위치가 그에게 형통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저긴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받는 복, 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다 우리가 쓰라고, 잘 쓰라고 주신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배합하지 않아도 돼요. 다 우리가 써야 돼요. 예. 자우지간 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고 형통의 복을 더하실 때 주시는 복이죠. 저는 그래서 뭐 개업 예배 할 때는 제가 다른 신방은 안 가도 개업 예배 신방은 제가 꼭 합니다. 개업 예배 하면 정말로 뭐 목사가 개업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업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하죠. 아무리 못마땅한 성도가 개업을 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절대로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 때문에 이 동네 커뮤니티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과 연결된 다른 사업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형통의 복이 나누어지는 은혜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슨 의미에서 이 빛이겠어요? 지 혼자 이 등경 밑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끼리 밝음을 누리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게 무슨 형통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형통은,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게 형통의 원인이요, 결과는 뭐냐?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요셉에게 나타난 아주 굵직한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별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아니 원치도 않는 세팅, 즉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가장 쓰라린 그의 인생의 아픔이라 할 수 있는 한 피 나눈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경험, 이 안에서 그가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컨텍스트에서의 형통의 의미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세팅을 할 이유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이유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고시를 패스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맨손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한 기업을 이루는 이런 세팅에서 이야기하면은 맞아, 형통, 성공, 얼마든지 그런 세팅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뭐 노예가 됐다가 갑자기 이 임금이 되는 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아닌 노예로서의 형통, 감옥 안에 있다가 누명을 풀고 드디어 나와가지고
뭐 누명을 쓰게 한 사람들을 아주 정의롭게 복수하는 뭐 이런 뭐 이소룡의 뭐 그런 복수하는 이런 아주 통쾌한 이런 장면으로 얘기하면은 it's okay. 그런데 무슨 감옥에서 죄수로 그대로 있으면서의 형통을 얘기하는 이 세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팅이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형통을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형통은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형들로부터 완전히 그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요셉이 칼을 빼들 날이 왔다. 우리가 죽을 때가 왔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겨우 사는 거 목숨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상처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장 큰 상처, 그것도 피를 나눈 이복 형들로부터의 배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부분에 의해서 이미 치유를 받았고 자유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비러니스도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야곱 때문에 실은 가정이 풍지박산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서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형들이 못된 친구들이라서 동생들을 밟아 죽이지 않으면 성이 안 풀려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야 할 사랑을 자기 동생 요셉이, 그것도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늘 천박받고 눈길 하나 안 주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 형들의 그 리액션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정의 비극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편애하는 부모님 때문에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콩가루 가정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아무리 시기 질투가 있어도 실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형들이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아니 안 팔면은 안 죽이면 안 죽였지 또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 동생을 판 돈 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것인지, 그 돈을 쓰면서는 아무런 죄책감은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요셉의 가정을 쭉 돌아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형들이요 정말 그 죄책감을 다 가지고 살았다는 걸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죠. 결국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런 것도 자기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버렸는데 애굽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등지고 복수의 칼날을 서로 갈고 있어야 할 그 관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의 가정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돼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야곱이 절대로 그 베냐민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또다시 요셉의 꼴을 자기는 겪고 싶지 않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목을 내놓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이제 자기의 목을 내놓고 서로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심지어는 편애하던 야곱조차도 그래 이제는 내가 따라가마 베냐민을 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요셉의 형통은 결국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왜 더 많이 가져가니, 왜 네가 형이라고 꼭
잘난 척하냐? 네가 왜 동생이라고 더 사랑받냐? 하면서 수도 없이 마음으로 죽이고 살인을 잔행했던 그 풍지박산난 콩가루 가정에 여호와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가장 우리의 더럽고 잔인한 치부의 바닥, 팔아버린 노예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곳에서 형통이 일어나는데, 그 형통은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요셉이 17세 때 그 형들에게 가잖아요.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팔리게 되는데, 그 17세 소년으로 있었을 때에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매 하면서 창세기 37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그 아비에게 고하매. 이걸 고하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아비에게 고자질하매. 조금 좀 느낌이 다르죠? 고자질을 하는 게 이 요셉이었어요. 제 동생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동생, 그건 나중에 뒤로 가서 죽입니다. 그죠? 고자질하는 것은 그 자체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17세 소년 요셉의 인격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게 요셉이었어요. 뭐 대단한, 뭐 무오한,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지만, 그래서 무흠하고 의로운 자라기보다는 형들의 잘못을 그 아비에게 고자질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위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그 무소부재의 그 최고의 권력 위치에 들어가는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 여러분, 열린 말씀 강사도 40세가 돼야 겨우 오는데 애굽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1인 지하 만인지상 그 자리에 오르는데 그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이거 한편으로 얘기하면 This is very very dangerous.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돼야 되죠? 헌법상? 35세.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35세. 근데 국무총리로서 30세. 야, 이거 좀 데인저러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세부터 30세 때까지 13년 혹은 14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 14년이라는 꽉 찬 세월을 노예로 그리고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14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훈련을 시키냐면, 가장 힘들고 고난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젊은 14년을 그곳에 놔두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 번도 놔두지 않냐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조금의 불평함이 없이, 신세 타령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조이하면서 누리는 형통함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결국은 국무총리로 올라가기 위한 기반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다시 꿈을 꾸기 전까지 잊어버리는데, 실은 그것도 요셉이 간수장의 책임을 맡아서 그 감옥을 돌보다가 그들의
얼굴 색깔이 이상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굴 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던지는 질문 때문에 뭐죠?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요셉은 참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 관심 있게 본 사람이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그 어떤 생활이었을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는 쉽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였어요. 이거는 형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인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게 감옥 안에서 삶이 아닐까요? 거기선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겨우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감옥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얼굴빛까지도 챙겨오고 어떠한가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인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8살, 17살에서부터 28살까지 그가 배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인품을 그는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참 요셉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 네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그 때가 나이 30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몇 년 동안 만인지상 1인지하의 그 최고 권력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는 뜻일까요?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니까 at least 몇 년이요? 그렇죠. 1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at least 14년이에요. 안 놀라세요? 이거 놀래야 되는 일인데요. 14년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41장 44절에 이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한이에요. 네 허락 없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수족도 못 놀리리라. 최고. 그래서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위치일까라는 생각해 봤어요. 미국 대통령도요, 재임하면 끝이에요. 오바마 이번에 5년 서브하고는 끝이에요. 4년 서브하고는 끝이에요. 그렇죠? 한국은 5년 한 번 단회하고 끝이에요. 지금 헌법을 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났고 왜 한 번만 하고 끝이요? 미국도 재임하면 그 다음에 끝일까요? 레임덕도 있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초심으로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초심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우리 유인현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숙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더라.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10년 전에 우리가 저랬나? 10년 전에도 우리는 저렇게 프레시 했었나? 괜히 갑자기 비교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초심을 지킨다는 게요, 굉장히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선했어요. 저도.
맞아. 겁나는 게 없더라.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14년을 그 위치에 자기 허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수족도 못 놀리고 있는 그 위치에 14년을 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제 생각에는 humanly speaking impossible.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셉에게 어떻게, 바로 감옥과 노예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게 하사, 이미 형통을 아는 거예요. 그 형통을 아니까 우리 인간들의 세상 생각 속에는 국무총리가 돼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위치에 올라서서 그 위치가 우리의 형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포지션이 형통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국무총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치에서 섬기는 인격,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절대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1년도 아니고 단회도 아니고 14년 at least 그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려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그가 다스리는 애굽도,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감옥 안에서 간수장으로 있든지 노예에서 청지기로 살든지, 아니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국무총리로서의 삶을 살든지, 그가 항상 형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의 복은 그의 삶에 항상 섬기는 그 삶으로 그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리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남을 이렇게 막 머니플레이팅하고 시키고 종 다루듯이 부리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섬기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섬기는 자예요.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이고,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탑다운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 리더십에서 서브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잘 다스림으로, 부지런함으로 섬겨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프트 아니에요. 섬기는 그 컨셉으로 우리의 형통함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형통을 풀어가는 힘이었어요. 동행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가 아람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유다를 칩니다.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그 위기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내가 너를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주신 사인이 뭔지 아세요?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바로 우리의 위기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인조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국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제트 비행기가 아니라요, 고성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래요. 동행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실은 애가 넷인데요, 뭐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애 셋을 놓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지금 유 목사님이 애 딸 셋을 놓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보게 되는데, 제 옛날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 아내가 살만했어요. 애들이 다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살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우리 남편 따라서 신방도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는 CPA 좀 공부를 하다가 그거 못한 게 한이어서 가지고 그것도 하리라. 그래서 오케이,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공부도 해라. 뭐 그러고 있어서 신나서 이제 드디어 날개 달고 날르겠다라고 하는 판에 덜커덕.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9살 때 철커덕 하고 막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날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날개가 꺾여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솔직히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 뭐죠?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약국에서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탁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비명 소리가 으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기를 기대했거든. 근데 막 나오면서 임신했어 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기절을 해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다행히 뒤에 소파가 있어가지고 저도 뒤로 탁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내려오면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위로한다고 하고 둘이서 이렇게 소파에서 들어눕듯이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근데 정말로 별이 돌더라고. 별이 이렇게 돌아. 이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넷째가 들어섰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별이 빙빙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왔는데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사모도 우리 아내하고 나이가 똑같고 애도 우리랑 비슷하게 애도 셋이야. 그래서 똑같아. 서로가 똑같은데 그 친구가 나중에 김 목사 그래서 왜 그래? 웬일이야? 어떡하지? 나 큰일 났어. 그러는 거야. 뭐야, 목사가 큰일 날 게 뭐 있어? 뭐야? 얘기해봐. 김 목사, 나 애 가졌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이 뱅성 아직도 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침착하게 되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해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죽는 모습으로 나 그딴 복 필요 없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그때 경험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나온 칼럼집에도 그 스토리를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괜찮아, 하나님 주신 복이야 막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임신했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끊자마자 여보 그 목사도 임신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할렐루야. 이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거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험하고 참 부끄러운 생각까지도 솔직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거기도 늦둥이 넷째를 가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기쁨이 솟구치고, 그 우리 아내가 또 그쪽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았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 막둥이가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어요. 이게요, 동행의 힘이에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저에게 힘을 준 게 뭐냐? 동행이에요. 같은 아픔과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과 깜깜함과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길을 가는 또 다른 동행자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힘이 생겨요. 여러분, 연약한 한 친구의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걸어가는 경험을 하는 그것도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건만 우리를 채울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의 형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나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